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42절로 43절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주제로 전 시간에 이어 말씀드립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많되, 왜 그러나입니까? 문제의 이 관원들 경우 행여 믿게 될까봐 이사야서 6장 10절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자들이요. 또 마태복음 13장 15절 하반절 예수님 역시도 그들이 그리 될까봐 두려워하였던 그런 자들이었기로 가능한 한 이들이 믿지 못하도록 저들의 눈, 귀, 마음 다 막히게 하였었으므로 가히 이들 중에는 믿는 자가 없었을 것으로 여기었으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원들 중에 믿는 자가 들어 있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로 이사야 6장 13절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배이고 또 배임당해도 살아남은 그 그루터기처럼 저들 관원 중에서 비록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따라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나 그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참 거룩하고 경건된 뿌리가 튼튼하였기로서 니고데모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이 이렇게 믿은 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데 오늘은 이 기록을 미루어서 그 반대되는 다른 측면에서 조망하여 보면 믿게 하려고 따르는 무리에게 알진저 깨달을진저 등을 즉 긍정적인 축복 언어를 미리 들려주어서 귀로 듣게 또 눈으로 보게 마음이 열리게 해주고 또 비유가 아닌 진리를 직접 들려주어서 그럼으로써 다 당연히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반대 측면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자도 믿지 못한 자 또 믿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능히 미루어 짐작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가 비록 강력하여 그 듣는 자의 마음으로 긍정적 언어이면 열리게 하고 부정적 언어이면 다치게도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조건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기록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반대되는 복된 그런 경우를 함께 살펴보아서 함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흔히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삭이라 불러 그야말로 그 대망의 이삭이 되었고 같은 아비의 아들이라도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라 불러대었기로 참으로 그 불후의 이스마엘이 된 줄 그리 알고들 있습니다. 해서 오늘날 이삭이란 이름에 모두들 호감하고 이스마엘이란 이름에는 비호감합니다만은 허나 이들은 둘 다 그 이름대로 그 결과가 되어지지 아니했다. 이름과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그런 사례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삭의 그 인생 자체가
복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삭이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고 이 이삭이란 이름을 선호하며 이스마엘의 경우는 그의 버림받았던 그 결과를 두고 그 이름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좋지 않아서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 이스마엘은 배격합니다만은 그들의 이름이 지니는 뜻은 비록 계속해서 불러주고 또 계속해서 저들이 그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사례들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었어도 그 이름의 뜻이 저들을 결과하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삭이면서 복받은 경위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예, 창세기 17장 19절.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나나주 2번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셨댔는데 그 이름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2번 나나주를 봅니다. 그 뜻이 웃음입니다. 웬 웃음입니까? 아마 웃음 물론 좋지요. 허나 이 웃음은 좋을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100세 90세 된 그 부부에게 아들 낳을 것이라심에 그 17절 예 창세기 17장 17절 엎드려 웃었습니다. 저들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해서 그때 앞으로 낳게 될 그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 라고 하여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어이없다 여겨서 킬킬된 그런 웃음, 불신앙의 웃음이란 그런 웃음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그 이삭이라는 이름에 무슨 복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미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구박으로 임신 중에 광야로 쫓겨나서 큰 고통을 당하며 두려워하면서 저가 속해 있었던 그 집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계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울부짖을 때 예, 창세기 16장 11절 하반절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예, 과연 이 이스마엘이란 어떤 의미의 이름이었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 그렇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한데도 이삭은 나중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 이스마엘보다 나중에 출생해서도 아브라함 집 적통장자가 되었었는데 이스마엘은 이삭에 비하여 먼저 낳고 그리고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더 훌륭하였기로서 그 아비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니 내가 이스마엘과 더불어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으로 끝내 그 이스마엘은 버려야만 했고 그래서 저는 버리움을 받았었으니 그 이유는 또 뭐였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에 비하여 축복의 언약을 받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정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그에게 복비를 주셨습니다.
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뭐 축복의 언약으로 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삭에 비하여 그 이름도 월등히 좋았는데 엄청난 축복에 더하여 그 이름의 뜻도 긍정적이요 또 늘 불러줄 그 축복의 이름이 이삭보다는 월등하게 좋았는데 그의 결과가 웬 저주란 말입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20절 끝말 하려니와 에 있었습니다.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리 되게 해 주겠으되 하지만 그런 뜻이죠. 그 21절에 참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이렇게 빌어준 넘칠 것 같은 넘치는 이 언약은 내가 명년 이기안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라고 규정하여 버렸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 엄청난 복을 명하여 주셨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복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복은 이스마엘과 직접 내가 거래하여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명년 이만 때에 낳을 내 본처 사라가 낳을 이삭 그렇습니다. 이 이삭과 세운다라는 바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매우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 같은 조건이야말로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었던 이 복은 참으로 큰 복이로되 이 복은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아니라 사라와 이삭 모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라와 이삭이 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넘겨주지 아니하면 저들은 그 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바로 그런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려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과연 이 이삭과 사라에게 어떻게 하여야만 했겠습니까? 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들이 그 복을 넘겨주고 싶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6장 9절 그렇습니다. 9절 하반절에 네가 그 수하에 있어 즉 사라와 이삭의 수하에 있어 복종하여야 이 같은 복이 그들을 통해서 너와 네 자식 이스마엘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세월이 흘러서 그 창세기 21장 9절을 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데 이 이삭이 이스마엘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데 감히 그를 향하여 희롱을 했다니요. 아마도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나 다를까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이 종과 이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그 남편에게 이제 복을 넘겨주지 못하겠다고 저들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사라의 제안을 보면 저는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으니 본래는 함께 얻을 자였더라는 그런 말이 함유되어 있죠. 허나 저가 내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는 함께 얻지 못하게 돼야 한다. 그런 의미의 강력한 제안을 그 남편에게 했던 겁니다. 해서 그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깊이 근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 12절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에게 걸려있는 사라 이삭 조건을 저들 스스로가 파괴했다. 그런 말이었죠. 그러므로 사라의 말대로 저희 하갈 모자는 끊어내라. 이제 내가 복을 저들에게 미리는 부어주었지만은 그 복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실 수밖에 하나님이 없으셨죠. 이로써 이스마엘은 그 이름에 관계없이 그 받았던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름도 좋았고 받은 복도 좋았으나 그 이름과 그 복에 관계없이 내치움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네들의 복이 이 이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있었던 것을 간과하고 저희 스스로 그 복주를 파괴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함에 열국의 아비, 창세기 15장, 17장 5절,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하여 그렇게 불러주었고, 사라 역시 그러함에 사라라라 하여 불렀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하반절, 열국의 엄이라는 그런 뜻의 사라라라고 하는 그런 긍정 호칭을 불러줬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러준 것만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불러주는 그 긍정 이름에 더하여 그렇습니다. 더하여 창세기 17장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번성케 해주셨기에 그리 되었고, 또 16절 그녀 사라에게도 역시 그 호칭에 더하여 복을 주었기로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면 어찌하여야 호칭에 대하여 이 좋은 호칭에 더하여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을 더하여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갈과 한나처럼 극심한 간구로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축복된 말씀을 명으로 받게 된다든지, 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렙다 가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써 받들어 편의를 주어 섬김으로써 참 저들에게 없었던 그런 복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1천소를 그 번제용으로 드렸던 것처럼 파격적 헌물을 할 때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 복이 저들에게 임하였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긍정적인 복된 불러주는 이름에 더하여 복을 주시었어도, 복을 받았어도, 또한 그 복이 직접 자기에게 바로 왔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복이 받기는 내가 받았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누군가가 걸려 있어 그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 있는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고, 그 또한 우리가 복이 우리에게 와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모든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자기네 받은 복이 이삭과 사라에게 걸려 있었으나 사라 이삭의 심기를 건드려 그 얻은 복이 굴절되고 말았던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경우 받을 복이 그 형제 이삭을 통하여만 했다면 귀하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에겐 자기들의 아비요 또한 할아비인 아브라함이 저들을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2절이 말한 바 저들을 복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겐 경건한 부모가 저들 복의 근원의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신약 6장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받은 자가 그 복의 결과를 누리려고 한다면 어떠하게 하여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어려운 진리도 깨닫게 되기 위하여 긍정적인 언어를 진리 받기 전후해서 주고받아야 하겠사오며 그 긍정적인 이름의 부름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더하여져야 되겠사오니 그 같은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지려면 축복의 명령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함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였었기로 이 또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름도 좋고 받은 복도 크오되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복을 연결해 주는 복의 줄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물이 또한 있는 것도 알아서 그가 누구인지 그에게 잘하여 그 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그 전하여지는 복을 전하여 주고 싶어서 어김없이 즉시로 하늘로부터 역사할 때마다 넘겨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복이 완성적으로 내게 이르는 것인 줄 깨닫고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받을 방법인 줄 알아서 모두가 이 복 받게 되도록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오늘 설교하였사오니 모두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